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로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라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네바와 에덱과 아비하와 엘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모이 장사하니라.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가 아브라함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주셨었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서의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전도서에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칫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간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뒀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유가 나오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초상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 성공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너무 가난했던 거지든 죽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아요.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존경을 받던 사람이든 비난을 받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끝이 오는데 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죠.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나? 우리가 어제까지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막 했던, 서로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보면 되게 가치 없게 보이죠. 되게 수준 낮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진짜 것은 못 보고 막 정말
틀리고 망할 거, 없어질 거, 영원하지도 않은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막 그걸로 피 터지게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돌아보게 되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그 전도자도 슬픈 얼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금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왜냐하면요, 자신을 돌이켜보거든요. 우린 슬플 때 자신을 돌이켜봐요. 우리는 근심할 때 자신을 돌이켜봐요. 근데 막 웃고 떠들고 막 잔치집에서 막 먹고 막 즐길 땐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슬픔,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있느니라. 뭘 더 먹고 뭘 더 많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보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종말.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날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않을 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시대들이 있었죠. 그 시대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의 종말. 근데 그 시대가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종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종말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구원받은 자와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제 진짜 영원한 것으로 이제 삶이 갈리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멸망이냐 갈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많은 교훈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길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아시잖아요. 자기의 본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의 진짜 것, 영원한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이 쌀 사러 왔다가 막 형들 이렇게 약간 뭐 속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초청돼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이제 아들 잃어버리고 평생 막 요셉 죽은 줄 알고 살고 막 마음고생이 심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부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두고서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그네 길을 130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얼마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에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이 성경도 함께 찾아볼까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때 말하는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라고 질문할 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모든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는 부귀 영화들, 성공들, 아름다웠던 그런 모든 그것들이 전부 다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들잖아요.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풀이다, 풀과 같다. 시들고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근데 하나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은 영원히 증거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잡아라. 지나가는 육체, 지나가는 육신의 것들 가지고 다투고 눈물 흘리고 하지 말고 지금 실패한 거, 그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너무 아름답지만 잠깐인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 족보가 쭉 나와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인물을 주시죠. 이 셋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기록이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돼요. 창세기서에는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 또 셋,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셋과 그로부터 이제 노아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족보들, 나중에 노아의 후손이 변질되고 복음 놓쳐서 결국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 모든 얘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를 말하냐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분이 뭐냐 하면요, 언약 백성과, 그러니까 어떤 족보는 언약의 족보예요. 근데 어떤 족보는 언약이 없는 언약 밖의 백성의 족보를 하나님은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죽음의 그날이 와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저도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편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 너무나 짧고 짧은 나그네 길이에요. 100년, 200년 사는 게 긴 게 아니라 그 너무너무 짧은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 메시지를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마무리니까요. 아브라함의 양력을 함께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의 히스토리 중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걸 양력이라고 하죠.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어디로 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 양력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양력을 확인해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느냐를 오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보면 갈대아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이 우상 장사였거든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현장에서 우상을 판매한다? 그건 굉장한 돈벌이가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우상을 팔면서 살고 있던, 실제로는 재앙 속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요.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불신앙을 하고 그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우리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애굽으로 가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하고 굉장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 진짜 불신앙하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 자녀는 불신앙하면 안 돼. 그걸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정착을 하고 살다 보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갈대아에서 떠날 때 함께 데려왔던 조카 롯과 그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뭔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전 같았으면 굉장한 불신앙을 하고 또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따져서 결정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고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죠. 롯을 떠나보내요. 아마 아브라함의 원래 수준으로는 절대 결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아마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계속 생기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롯을 떠나보내요. 결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때부터 완전히 책임지시고 축복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갔던 조카 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 주변국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상관이 없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 연루되어 있어서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걸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서 찾아와요. 이 승리에서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소돔 왕이 이 전리품 가지라고 했을 때 난 가지지 않겠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난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오늘 여기 59가 공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은 해놨어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자의 그 훈장을 받잖아요. 승리한 사람의 그 장군의 이게 가슴에 이렇게 훈장을 붙여주죠. 하나님 어떤 훈장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제로부터 너의 방패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또는 군사력이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돈이 그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지금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있는 부인이 사라가 불신앙을 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요 애굽에 갔을 때 데려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요. 그 아브라함은 거부하지는 않고 하게 동침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가정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사라를 되게 비웃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라가 막 우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좋을 대로 해라 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사라가 막 또 힘들게 하니까 잠깐 도망갔었어요. 이스마엘 이게 가졌을 때 그 하갈이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내보내게 만드시죠. 불신앙의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계속 믿음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도 했다가 진짜 믿음도 고백했다. 그러다 또 연약함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오면 또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생각도 했다가 그런 여정들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속 어디에 서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려고 한다라는 부분과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중요한 언약도 전달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현장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재앙이 임박한 완전히 타락한 현장을 보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중보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죠. 그리고 진짜 내년 이맘때 천사가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드디어 낳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큰 시험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요.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실제 이 칼을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너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이후에 이 엄청난 믿음의 큰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계속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너의 친척 모든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했지만 뭔가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염려, 또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갈등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여정, 언약의 여정을 계속 지나오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때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도 죽지 않고 순양을 준비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진짜로 100% 믿는 그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려요.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한 개인에 대한 목적으로 머물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4가지가 있어요. 이미 이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주셔서 확인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후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전도에 대한 계획, 그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언약으로 바꾼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개인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개인 복음화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다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전부 다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이 이미 말씀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시면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인 복음화가 되려면 먼저는 떠나야 돼요. 떠나라고 말씀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 또는 개인의 문제와 갈등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개인 복음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 문제, 그 고민과 그 염려 속에서 떠나야 돼요. 우선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가나안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 고민에 사로잡혀요. 그렇게 해서는 자녀를 살릴 수 없어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계속 여기 문제와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남편과 문제가 있다. 난 진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왜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해되냐. 말씀 들을 때는 조금 깨닫다가도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얘기하다가 또 잠깐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다. 그래 살려야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게 사단이 망하도록 그 사람과 나와 모든 가정을 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또 그래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내가 집을 갖추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집에 있지만 그 문제에 걸리지 말라는, 그 문제에서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달리 보여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번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사단이 그 세상 문화로 속인다. 가정 문제에 막 지금 안 좋은 환경, 거기에 그 속고 있으면 못 살려요. 거기서 빠져나와 완전 복음 속에 있을 때 보여요. 왜냐하면 파수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금 메시지에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걸 되게 어렵게 이해하시는데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면 거기로 사람들이 다니죠.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우물을 팠어요. 그럼 그게 우물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니까 그냥 자체가 플랫폼인 거죠. 그 완전 복음 속에서 플랫폼이 되면 파수망이 세워져요. 파수망은 뭐냐?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 등대가 어두운 곳을 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아, 그래, 여기가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게 여기가 흑암이구나.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의 부호였을 때, 아, 내가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막 인정해주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우상이고 멸망이고 재앙이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던 갈대아가 완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곳이었네 라는 게 보이잖아요. 완전 복음 속으로 가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있을 때는요, 메시지에서 아무리 봐라 지금 현장에 죽어간, 안 보여요. 내가 그 속에 있거든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가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는 몰라도 우리 각자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하나님 뭐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개인 복음화 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개인 복음화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떠나야 되는구나. 여길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 갔는데 내가 지금 갔는데 실제 가나안 땅이 엄청 막 부유하고 좋은 곳이 아니잖아. 여기도 어려운데, 아니요. 속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완전 복음 속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완전 복음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음화가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거 2번, 3번, 4번 때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은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가 복음화 되는 거, 개인 복음화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고요. 2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후대 복음화예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부분이거든요. 후대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 왜냐? 전달되어야, 이게 와야 믿고 깨닫고 각인도 되고 뿌리도 되고 체질도 되는 거지. 전달을 안 해주는 속에서는 방법이 각인, 여러분한테 항상 복음 각인돼야 된다,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후대에게 전달을 하나도 안 해줘요. 복음은 전달 안 해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야, 네가 진짜 행동을 똑바로 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애들이 뭐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최고인 양 전달해주면 애들 혼란스러워요. 교회 오면 혼란스러워요. 왜냐? 집에서는 다른 거 전달되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이면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다 놓쳐요. 둘 다 놓쳐요. 후대 복음화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잖아요. 언약을 전달해요. 내 걸 뭐 선명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를요 전달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맞아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면 반드시 렘넌트에게 뭐가 체험되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순간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전달해요. 진짜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믿고 진짜 전달하면 반드시 후대에게 하나님은 뭐를 체험시키냐? 복음을 체험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있죠. 뭐냐? 아브라함 진짜 믿음으로 섰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진짜로 믿고 전달할 때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이 체험되어서 후대가 복음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도죠. 이 전도는 우리를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살았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보면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원래 불신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이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너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부인을 너가 왜 취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애굽의 왕을 꾸짖죠. 애굽의 왕이 이 하나님께 엄청 혼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보내 나중에 막 엄청난 보물까지도 주면서 막 가라고 하잖아요.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나중에 그랄 지역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또 다시 불신앙으로 자기 부인을 또 두 번째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사건이 있어. 그때 아비멜렉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취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또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죠.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잖아요. 우리 언약하자.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언약 맺자. 불신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를 찾으려고 해족속에 있는 그 지역에 좀 우리한테 이 땅을 팔아라라고 했을 때 그 해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땅 살 거 없이 이 땅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현장을 복음화하는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가서 떠들고 막 피켓 들고 막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뭐 하는 거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불신자가 그걸 다 봐요. 그래서 현장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정말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현장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언약하셨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어느 순간 진짜로 믿었죠. 세계복음화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믿는 거예요. 믿으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만민을 살아나게 될 거고 땅 끝까지 가게 될 거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될 거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네 가지가 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개인 복음화, 떠나라. 그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가라. 후대 복음화, 언약 전달하라. 현장 복음화,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려라. 불신자가 볼 정도로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리고 세계 복음화, 믿으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고 너의 후대를 통해 막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하셨죠? 의로 여기셨다 하셨잖아요. 성취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 네 가지 목적,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그 나그네 길, 잠깐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굳게 붙잡아야 할 거,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전부 다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고, 그 모든 것이 개인 복음화, 후대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누가 너무 잘 아냐면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안 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건 복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 복음화 안 되도록, 후대 복음화 안 되도록, 현장이 복음화 안 되고 세계가 복음화 안 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영적 전쟁 중이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전쟁 속에,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영적인 힘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 힘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393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안에 세팅되도록,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진짜 증인으로 서도록 그 능력을 힘입는 시간, 그 단을 쌓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단을 쌓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힘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죽음 이후에 오늘 메시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에게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삭의 언약의 여정이 나와요. 복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복음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이어져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고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로 와요. 이삭에게 머물러요. 그리고 이삭은 지난번 우리 말씀 확인했던 거예요. 묵상의 사람이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묵상의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묵상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거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이루었던 인물이 이삭이죠. 처음부터 복음 각인되고 묵상의 비밀로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 샘의 근원을 얻고, 가는 곳마다 100배의 응답이 오고, 모든 승리를 계속 하게 되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나그네 짧은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항상 우리 기도해야 돼. 4가지. 하나님, 오늘도 이 4가지 복음화의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4가지의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힘을 계속 누리다가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고 가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과 또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일생이 개인 복음화의 시간이요, 후대 복음화의 시간이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간임을 알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